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완전히 담내버려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반대로 주인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을 잘 좀 이해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요 완전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인 된 거지요. 하나님 주인 된 거라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28절에 보니까 모든 축복을 다 갖다 주셨어요. 모든 축복을.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게 우리였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개입했어요?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니까. 하나님 그 떠난 자리에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라는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나의 아비가, 불신자의 아비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마귀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가진 우리가 요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주인이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 가운데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어디에 붙잡혔어요? 사단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사단의 이 12가지 이 문제 속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내 인생 속에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길수록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수록 귀신을 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절대 그거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여기서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돼. 원래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주인을 인정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나의 주인이었으니까.
주인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했잖아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라. 그걸 먹지 않으면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요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왜 예수 주인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원래 주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하나님의 주인인 걸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그거를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인간 삶 속에 운명 같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녀 인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삶 자체가 아예 어디에 있어요? 우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삶 자체가. 삶 자체가 우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귀신을 섬기는 거. 나 귀신 안 섬겨. 나 우상 숭배 안 해. 그런데 내가 주인 아닙니까?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착각해요. 나 교회 안 다니고 나 종교 없어. 근데 제일 무서운 우상 나 아닙니까? 나. 사단이 준 메시지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 삶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길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간의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숨기고 있을 뿐이지 정신 문제 앓고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요, 뭔가에 집착하고요, 뭔가에 묶여서 인생에 살아가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서는요, 평생의 문제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뉴스 많이 보잖아요. 멀쩡한 청년인데 집에 가봤더니 집이 돼지우리처럼 돼 있어요. 돼지우리처럼요. 막 먹다 남은 거 막 버려놓고요, 청소 한 번도 안 하고요, 나갈 때는 깨끗하게 나고 나간다니까. 누가 합니까 그거를요? 어떤 사람은요, 봉지 하나 못 버려가지고 봉지를 집에다 싸놓은 사람이 있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준 입사님이 지금 청소업을 하는데 청소 의뢰한 집의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분은 꼭 막걸리 2병을 매일 먹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에 살다가 도망 나갔나 봐요. 근데 그 집을 청소해달라서 들어가 봤더니 와, 막걸리병을요, 버리지 않고 온 집안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웃긴 건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쌓아놨어. 그게 뭡니까? 더 재밌는 거, 우리 이진입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쓰레기도 집에다 쌓아놓고 밖에 남의 쓰레기도 갖다가 집에 놓는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정신 문제일까요? 아니라니까. 생각과 마음이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 들어. 생각과 마음이 한 사람을 계속 미워해. 막 내 마음이 계속 화가 나 있어. 그게 다 무슨 문제예요? 정신 문제 아닙니까? 모든 게 짜증나. 모든 게 부정적이야. 그게 무슨 문제예요? 정신 문제라니까. 뭔가 하나가 집중이 안 돼. 정신 문제라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인간은 불안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왔다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정신 문제. 그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주인하는 이유, 여러분 인생의 불안한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냥 관광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고 있잖아요. 자신도 속고 속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옵니까? 어느 날 육신의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각종 질병, 그렇죠? 그건 또 귀신한테 들린 병. 무조건 모든 게 귀신 들린 병이다? 아닙니다. 희한하게 귀신한테 들려있는 병이 있다니까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찾으셔야 돼. 왜 내가 예수주인하고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인생이 이렇게 망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서 이렇게 지금 고통 속에 있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잖아로 삶 자체가 우상, 내가 주인 돼서, 그렇죠?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어느 날 육신까지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찾아버려. 이게 지금 불신자가 죽어가는 스케줄. 알고 봤더니 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 배경이 뭐예요? 지옥.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배경은 지옥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라. 여러분 예수가 주인 안 되면 내 인생은 지옥 같다니까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이끌어가야 되니까 내 삶은 지옥 같아요. 내 삶은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은수사모가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24시, 그렇죠? 늘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할 거냐? 24시요. 근데 이 24시가 1년 돼버리세요. 1년 돼버려요. 맨날 불평불만, 원망, 낙심, 절망, 좌절, 그걸 1년 내내 했어. 근데 반대로 1년 내내 예수 주인 했어. 어떻게 돼버릴까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내가 24시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붙잡힐 게 아니라 24시 복음 적용하고 복음 고백하고 복음 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배경은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주인 돼버리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벗어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장입니까? 현장이에요. 근데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후대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끊는 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 끊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참된 문제를 알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군지 알고 산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봐야 돼. 이게 지금 세상엔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게,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과 내가 주인 된 사람, 이게 불신자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왜?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렇죠?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누굴 보내겠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겠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요. 그렇죠? 그 기름 부은 자 안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왜 그래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고.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데 있어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 죄는 어떤 죄예요? 하나님 안 믿은 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 죄 없어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은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친히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용서하신 겁니다.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 하겠냐면, 네 죄가 내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인간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결박시켜 버린 거예요. 마귀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사단 이긴 승리 그리스도, 이 왕, 이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다. 뭘 다 끝난 겁니까? 이 인생에 갖고 있는 죄,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죽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인생의 근본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는 거야. 그야말로 이거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도 뭐 했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끝났다는 말은 이것도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달고 살고 있는 문제도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지요. 주인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다니까? 찾아오는 순간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고 내가 하나님 자녀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는요 여전히 문제가 있거든요.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나는 안 끝났어. 분명히 예수 믿으면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난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끝난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끝난지 모른다는 말은 이해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뀌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직도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이기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문제, 사건, 일이 복음 안에서 다 끝났는데 내게 찾아오는 문제, 사건, 일을 여전히 내가 붙잡고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돼서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다 끝난 이 복음이 나의 삶에 뭐가 안 돼요?
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내 삶하고 갭이 자꾸 생겨버리는 거라. 근데 왜 갭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 말은 뭐냐? 또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 삶에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적용이. 복음은 알았어. 알아들었다니까. 그래서 나 구원 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근데 내 삶에 자꾸 큰 문제와 이 사건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그 자꾸 큰 문제가 복음으로 안 끝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답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또다시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 문제에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 알고 봤더니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이 그치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이기지 못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내 인생의 근본의 모든 문제는 끝났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니까 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내 이 과거의 문제가 계속 내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불신자 똑같이요. 불신자 똑같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사단 이길 수 없지요. 그러니 어느 날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자라고 우리가 이걸 사실을 알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내 삶에 돌아와서는 문제 사건을 봤을 때 복음으로 그 문제 사건을 재해석하고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걸로 또다시 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요. 정말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돼.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이길 수 없어. 내 인생에 과거에 있었던 상처, 갈등, 문제 여기서 해결 못 받아요. 그리스도는 과거 문제 끝이라고 했는데 내 인생은 과거에 계속 묶여 있다니까. 그렇죠? 과거의 상처에 계속 묶여 있어요. 그리고 절대 내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는 오늘 문제 해결인데 오늘 내 문제 속에 계속 갈등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문제에 나는 뭐였어요? 묶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얼마나 힘듭니까? 내 삶에 계속되는 문제 속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믿고도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이래 살아요. 이래 산다니까. 내가 주인 되면 과거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주인 되면 오늘 살아가는데 지옥 같아요. 지옥 같다니까 오늘 삶이요. 내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고 여러분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난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가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관가할 일이 아니에요. 내 삶에 다가온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부터인지 안다면 우리 인생에 왜 예수 주님의 일을 붙잡고 쓰셔야 됩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여기서 안 벗어나진다니까. 그야말로 이번 주 유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번 화요 집회 때 내 삶이 뭔가 모르는 거에 속박되어 있어요. 속박되어 있다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내 인생 문제에 속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문제는 산더미야.
그야말로 숙제 같은 문제가 계속 있는 겁니다. 불신자에 있었던 상처와 갈등과 문제, 불신자 똑같은 그 상처와 갈등과 문제가 나한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문제를 한번 적어보라고. 진짜 글 속에서 다 끝냈는데 나는 여전히 안 끝나고 내 삶 속에 문제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내게 있냐 이거지요. 다 끝났는데. 근데 왜 그게 다 끝났는데 내 속에는 힘이 안 되고 답이 안 될까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 삶에 답을 얻으셔야 돼. 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보고 있다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작고 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답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나기 시작하면요, 내게 있는 많은 문제가 복음 안에서 답이 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요, 누가 믿어지냐?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건 내가 믿는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 옛날에 우겼다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그죠? 저 우겼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나 하나님 잘 믿어. 근데 나는 계속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나는 잘 믿어. 난 기도도 한다니까. 근데 나는 계속 경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요. 나는 잘 믿어. 근데 우리 집안은 계속 지옥 같고요. 뭐 어떡하라고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다니까. 알고 봤더니 안 바뀌어서 주인의 자리가. 왜 갈등이 생기는가 봤더니 그 갈등 문제의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가 바뀌면 돼. 아니면 내가 바뀌면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돼. 누구 똑같아요? 이 메시지는 이 메시지. 네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돼. 창삼장 아닙니까? 사단. 그러니까 여전히 갈등 문제에서 내가 주인이야. 그 문제에 그리스도가 길 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다 끝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어지면, 그렇죠? 여러분은 여전히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 문제에 묶일 거라니까. 그것 통해 사단이 역사할 거라니까. 이미 승리했고 용서했고 길 됐는데 내가 그 부분에 안 믿어지고 내가 주인 되면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 주인하고 여러분 복음에 답 얻으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꼭 기도하셔야 돼. 발견됐다. 집중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 나 발견했어. 이거.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내 삶의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사실 붙잡고 집중해 버려야 돼. 집중해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답을 얻어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멈추냐? 아, 찾았어. 그리고 또 멈춰 있어 거기. 찾았어. 예수 주님하면 돼. 그래 놓고 기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만큼 더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지면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주인 되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 똑같은 이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에 중요한 거. 주인을 바꾸셔야 돼.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인 돼야 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예수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예수님 함께 하신다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뭐냐? 주님의 내 인생 주인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 그래야 참된 승리가 임하는 겁니다. 참된 승리가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 내가 주인 됐던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신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 길을 잃었었습니다. 내가 이거에 묶여 있습니다. 보세요. 인간관계에 하나님 주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묶일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관계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 인간관계 때문에 죽겠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때문에 지옥 같아. 그렇죠? 내가 죽고 후대가 죽어. 그것 때문에요. 경제 문제에 주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그 경제 문제에 내가 묶여버려. 그 경제 문제만 오면 힘들어 죽겠어. 사단이 그걸 알고 날 붙잡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마귀자녀 아닌데 그 삶 자체가 힘들어버려. 돈에 묶여버렸으니까. 돈이 우상이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스트레스 받다가 육신 문제 와. 내 삶이 지옥 같아. 어떻습니까? 불신자 똑같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에 내가 왜 묶인 걸 확인하셔야 돼. 아하, 내가 이 문제에 묶여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문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안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 속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렇죠? 구원 받아놓고도 답이 안 되니까. 그 복음의 답이 적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적용하라니까. 어디에요? 아,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아, 내가 이 문제에 지금 묶여 있는 거구나.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단에 속고 있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 같은 힘든 거구나. 아,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지? 예수가 주인 되야 되는구나. 아,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근데 나는 여기서 묶여 있구나. 내가 이거 붙잡아야 되는구나. 아,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가 승리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적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남한테만 하지 말고요. 내게로 돌아오니까, 내게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내가 문제가 뭔가를 한번 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보라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분한테 문제 적어보라 했더니 A4 용지 문제 달랑 3개밖에 없어.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3개밖에 안 돼. 누구 문제요? 남편 문제. 누구 문제요? 시어머니 문제. 누구 문제요? 돈 문제. 딱 그게 자기 인생의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뭐세요? 지옥 같은 교회예요? 아니면 자녀예요? 아니면 여러분 괴롭히는 상사예요? 아니라니까. 괴롭힘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니까. 내가 왜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돼서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사단을 아는 겁니다. 그 문제 여러분 계속 묶이는 거, 인간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문제가 다 끝난 거를 복음 안에서 답을 누리시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한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뭐 하라고요? 재해석하란 말이 적용하란 말이에요. 그분의 실제 적용하라고. 가문의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간과하지 말고 정으로 기도하라니까. 인생의 주인 되도록.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모든 흐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우리 인생은요, 참된 해방을 누립니다.
참된 자유를 누려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내 인생에 뭐가 보이냐면 참된 희망이 보이는데 내가 살아갈 길이 보여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때부터 나에게는 뭐가 임하냐? 참된 승리가 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나의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화대에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마귀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 멸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속에 늘 들었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다 알고 있어. 뭐 이거 예수 주인하면 되지.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져 버리면 들은 걸로 만다니까. 저는 지금도 제게 일어나는 작고 큰 문제를 계속 복음 갖고 답을 내고 있어요. 적용하고 있다니까. 이 고백하고 있다니까. 계속. 여러분 한 분 한 분 중보할 때 저는 축복 주세 기도 안 해. 이 기도 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다윗의 주인 되어주세요. 우리 다윗의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저주, 하나님 안 믿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흑암색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한다니까. 예배 안 드리는 성도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인생이 하나님 주인 되어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저 부분에 주님이 해방과 자유 달라고. 저걸 붙잡고 속이는 사단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한다니까요. 다른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참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고집 부릴 게 아니에요. 내가 맞다 안 맞다 그거 할 게 아니라니까. 저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딱 죽음 위기 앞에서요, 마지막 딱 가는 시기에 예수 말하면 믿을 것 같지요? 안 믿어요. 끝까지 부인한 사람이 있어요. 더 심각한 건 평생의 장로로 살아왔는데 마지막 때요,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힘들었고 막 죽겠으면 믿을 줄 알았어. 안 믿어요. 더 악을 써요. 지금 그거 보면서요, 야,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내가 이 사실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뭐가 살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나는 진짜 걸 놓고 기도해야지. 이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원래의 것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뭐가 깨졌어요? 형상이 깨져버렸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형상을 회복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 형상 앞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찾아보세요. 이 중요한 성경 구절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를 마음 혼미케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 혼미케 하는 게 누구예요? 믿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게 사단인 겁니다. 복음 완전히 붙잡고 헷갈린다. 그게 사단이 지금 하는 짓이에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라고요?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리스도가 맞니 맨날 이러고 있고요. 예수 주인하면 뭐가 되니 맨날 이러고 있는다니까. 왜요? 사단이 이렇게 살도록. 근데 그 뒤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 5절에 뭐래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주 되신 것과 그러잖아요. 주 되신 걸 전파한다잖아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저는 요거 고린도후서 4장만 생각하면 이 세상신 사단이 혼미하게 하는 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 되라고 하는구나. 내가 주인 되면 사단 못 이기니까. 그렇죠? 내가 주인 사단 못 이기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승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의 모든 성도의 삶에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의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